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일 어떤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누구한테는 쉽고 누구한테는 특별히 어렵고,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다 같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또 어쩌면 더 어렵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것은 자기 자신한테 노,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요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스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에게 아니요, 노라고 말을 해야 된다. 나한테 예스를 하고 예수님한테 예스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 잘 안 된다. 안 된다. 작동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십자가를 꼭 져야 된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마다 넘어졌어요. 그 말씀하실 때마다 실패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순환예고를 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물론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좀 전에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안 돼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하자마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꽈당하고 넘어지고요. 두 번째, 오늘은 사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씀하신 장면을,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터인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중에 누가 높니? 꼭 애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가 높을까? 내가 더 높아? 그런 싸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그 얘기를 또 하신 대목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세요. 그러는 중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나는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붙잡혀서 죽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붙잡혀서 죽는다. 세 번째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말씀을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예? 좀 다른 점은 오늘은 좀 약간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는데 죽이는 것은 이방인들이 죽이게 될 것이다.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다 줄 것이다.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더 어떻게 죽으실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죽는다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을 또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 여기까지. 그때에, 여기 그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은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은 지금 앞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 사건, 그 다음에 별로 간격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는다를 말을 하시고 났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따로 찾아왔습니다. 따로 찾아온 거예요. 예, 다른 친구들은 별로 알리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를 구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예,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가 잘못 읽었나요? 예, 이거 잘못 읽은 겁니까? 잘못 읽은 거 아닌 거 맞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절초풍할 말 아닙니까? 왜 기절초풍할 말 아니세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참 기절초풍할 말이 아닌가. 예? 지금 아들들의 나이가 몇 살이죠? 잘 몰라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그 아들들이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나서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유치원 반장 세우는 일이거나 초등학교에서 콜릭의 애들 뭐 문제에 지금 그런 일입니까?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반장 세우는 일 같으면 어머니가 나서는 일이 큰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몇 살쯤 됐을까요? 나이는 잘 모르지만 성인 아닐까요? 성인도 한참 성인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런 아들 문제에 아들 좋은 자리에 앉히겠다고 어머니가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얼핏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생활하고 있고 뭐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되는 일에 어머니가 나선 일이에요. 예, 우리 아들 부장시켜 주세요 하고서 나선 격이 아닌가. 우리 한국 사회는요, 다 큰 아들 문제에 어머니가 나서는 일이 전혀 없는 사회는 아닙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는 다 큰 아들, 성인된 아들 문제 어머니가 나서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는 아닌 사회로 꼽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아요. 예. 그런 우리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사회의 정서로 보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한 일이 아닌가. 다 큰 성인들인 아들들 문제에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리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한 명 왼쪽에 앉혀주시고요, 좌의정 앉혀주시고 우리 한쪽 한 명은 오른쪽 우의정 앉혀주세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부탁을 청탁이라고 합니다. 인사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읽은 거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낯뜨거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낯뜨거운 장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런 어머니 뒤따라온 두 아들들은 뭔가요? 예? 야고보와 요한. 세상 말로 표현이 그렇으면 쪽팔리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일이 어머니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들 문제에 어머니가 오버하고 나서가지고 치맛바람이 일으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들 둘이 찌질하게 자기들 문제에 어머니를 끌어들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첫째 경우보다는 둘째 경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안 원했는데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예수님 찾아가면 안 돼요 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아들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오버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까? 그거보다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네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갖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예수님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그 어머니가 하고 있는 말은 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어머니가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하고 있는 동안 아들 둘은 쫓아와가지고 말리지도 않고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어머니를 등장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둘째 경우라고 한다면 더 실망스럽지 않나요?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가 엄마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 이제 죽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다가 이방인한테 넘겨서 나는 죽는다. 채찍질 맞고 침 뱉으면 난 죽는다. 그 말하고 있는데, 예? 엄마 내세워가지고, 예? 자리 하나 앉혀주세요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얼굴이 붉어지면 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예. 집어치워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도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어머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세 번째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네들의 소원을 어머니를 시켜서 하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우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그 말을 갑자기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한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그들의 평생토록 마음에 심장에 간직해온 말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지금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좀 우리가 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그들이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고 원해서 하고 있는 말을 너희들은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대답을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대답일까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예?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Yes, we can. Yes,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정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앞에서 하신 말씀이 맞죠? 너희들은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높은 자리에 좌의정 영의정 앉아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구나라는 그 승진의 축하의 잔을 말하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알고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점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점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들을 너무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모자란 점이다. 우리는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다 이렇게 돼요. 3년이나 조차전에도 예수님 모르면 누굴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그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 없어요. 죄인인 모습으로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온전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곧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답답한 말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갔다. 어머니를 앞세워서 찾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 왜 분이 여겼어요? 저런 한심한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스승님은 지금 죽는다는 말을 벌써 3번째나 하고 쉬고 계시는데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자리 타령이나 하고 있어? 저런 답답한 친구들. 그래서 화가 났나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야, 이런 나쁜 친구들. 우리도 똑같은데 지네들이 먼저 치사하게 반칙을 써? 우리한테는 얘기도 없이 엄마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고 있단 말이야? 선수를 쳐?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볼 수 있고요. 이 제자들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예외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시기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을까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또 모으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사람들 위해 권세를 부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거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강조해서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3세번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3번 강조해서 했습니다. 완벽한 강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안 들려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딴 생각으로 정신을 뺏기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 이제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3번이나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정신이 딴 데 뺏기고 있어요. 어디다 뺏긴 것 같아요? 내가 높아지는 일에 정신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일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도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스승님이 다시 산다는 말도 귀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태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지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도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 자신한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나 자신한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예수님이 가신 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묵상했습니다만 세상적으로 본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자기네들이 구하는지 몰라서 지금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보다 앞선 사람들이죠. 12명 가운데 남보다 앞서서 지금 말해야 될 때야 누구보다 더 발빠르게 대응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다고 봅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것에, 내가 높아지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보가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그리고 나중에 또 10명의 제자들까지도 함께 분역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예수님 그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좋은 것은 내놓은 간판이고 그 뒤에 내가 높아지는 것에 매달려 있는 한 저와 여러분도 야고보와 요한과 10명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에 매달려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녀도 3년이 아니라 그 시간이 30년을 쫓아다녀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일에 집착하는 일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거라. 우리 예수님은 그걸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면 낮아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만,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만 말로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그분이 자신은 높이려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으시고 낮아져서 그 생명을 사람들한테 베풀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 첫째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징을 받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노력 안에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상태에서도 무엇을 욕심을 부렸죠?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을 내고 가지려고 했을 때, 더 가지려고 했을 때, 더 높아지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던가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담 속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그 목숨을 베풀어 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섬기셨을 때 온 인류가 삶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 사람이 섬길 때 많은 사람이 살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죠. 한 사람이 섬기면 한 가정이 살게 돼요. 한 사람이 섬기면 한 민족이 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섬기면 한 사람이 우리를 내려놓게 되면 인류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따라가기로 또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오늘 귀한 말씀 묵상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건만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앞세우고 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10명의 제자들 우리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길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의 길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을 때,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이 역사를, 이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